속에 나타난 기적. 한 번 더 시작. 메마름 속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자, 메마름은 뭘까?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세상이 천지가 그냥 다 가뭄으로 바짝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천지가 가뭄으로 다 이렇게 바짝 가물어 가지고서 이 초목들이 다 그냥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강에는 내에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자,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메마름 속에 나타난 기적. 자,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자, 왕은 왕인데 참 악해요. 나쁜 그런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억압을 받죠. 430년, 이거 굉장한 기간입니다. 저는 안성의 16대, 제가 16대, 제 아이는 이제 17대째 이 안성을 살아요. 그래서 약 500년이 넘는 한 600년 가까이 저는 안성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그 선조들 대대로 안성에 사는 이 시간 정도, 이런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430년. 그러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를 이어서 사울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통치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 안에 영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로 결국 왕국이 분열이 돼요.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남한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불리워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 왕위에 올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왕국이 됐고, 또 북쪽은 영모에 의해서 솔로몬의 군대 관료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영모에 의해서 건국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이 말을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에게 한 거예요. 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왜 이런 경고와 징계의 선언을 한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요,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자, 잘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죄를 생산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적에는 우리 신자들은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선지자인 내가 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비도 안 내리고 새벽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한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할 때 이렇게 경고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예들이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또 범죄했었던 거 알죠? 다윗이 참 성군입니다만은 이 다윗이 그냥 한순간 잘못해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런 행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나단 선지자가 앞에 나서서 다윗 왕을 꾸짖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윗 왕을 꾸짖죠. 그때 다윗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그 성군 다윗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 아주 그냥 잘못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합 왕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참 여러 왕들이 있겠죠. 수십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중에서 우상숭배와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왕이 아합이, 아주 타락을 극도로 했었던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왕비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가 만연되도록 합니다.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왕이 그렇게 하고 왕비가 우상을 또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온통 죄악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 이 구석 저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지고 영적 음란함이 유행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흐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백성들이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방의 우상 숭배 도입에 아주 열을 올리던 시대입니다. 그 아합 시대가 바로 그런 때에 감히 최고의 정치 권력자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경고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훌륭하죠, 이 엘리야. 예. 지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지금 당당하게 그 경고의 말을 선언한 이때만 해도 엘리야라는 그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예요. 선지자인 줄도 백성들이 잘 모르는 때예요. 예. 그런데 그런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합의 영적 범죄와 타락, 그리고 아합의 이 악한 행위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겨 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신자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쇠약하게 되며, 그리고 땅을 메마르게 할 것이라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아합 왕한테 가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한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 아합 왕처럼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을 성경에 다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6, 17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이제 엘리야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시지 안 주시고, 그래서 모든 초목들이 다 말라갈 것이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아합 왕한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8장 15절과 24절에도 또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피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중국에 우리가 봄만 되면 황사가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 중국 그 사막화가 계속돼 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굉장히 사막으로 변해가는 그 땅들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중국 사람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막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녹색 그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목들을 막
돈을 모아가지고 묘목들을 키워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그 사막, 그 경계선 그쪽으로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심어가면서 사막을 오히려 점령해 들어가려고 해서 이 녹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영적 부패를 경고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아합이 그렇게 불의한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온 백성들을 다 부패시키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엘리야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주 밝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렇게 늘 평상시에 헌신하여 준비된 자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시대, 바로 이 사회에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과 4절을 또 2절부터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후에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내용이 뭐죠?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명령해가지고 너를 먹이겠다. 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5절부터 7절을 또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냥 이 성경이 그냥 훌륭한 이야기,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되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바로 그런 체험이 되어지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신 걸까?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적에는 얼마나 자상하게, 포근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신자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자,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래부터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그가 이제는 아합한테 시집을 오고 아합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가 왕비가 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그냥 심어 놓으려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제거하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요? 이세벨이 반격이 이제 오겠죠. 아니, 저 엘리야라는 건방진 것이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한다고? 저런 놈은 제거해야 되겠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왕비 입장에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어떤 조치가 이제 내려질 것이 분명한 거예요. 바로 곧 있을 이세벨의 반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조치를 바로 지금 취하신 거예요. 가서 숨어라. 어디로 가서 숨어라?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상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곧 순종을 합니다. 곧 순종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이 자연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의 지시에 움직이고 따르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는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보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라든지 피조물의 세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 지내면서 그 물을 마시라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 시내가 마르니라. 왜 시내가 마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강물, 시내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그런데 그러면 그릿 시내물은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당연히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르밧,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는, 거길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다 말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음성이 없는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이미 자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분이세요. 섬세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벌써 한 과부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딛고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가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껏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경 속에 우리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 성경 5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내일, 모레, 글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무 시장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는 이게 하도 나라 전체가 가물어가지고 과부가 한 아들을 데리고 두 이제 모자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끼니 먹을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이 말을 듣고 이걸 만들어서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자식을 먹이고 이제는 죽어야 할 그렇게 소중한 이 한 끼니 남은 음식을 아들한테도 아니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가져옵니다. 여러분, 과부가 이렇게 순종을 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로부터 계속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오게 하시고 고기를 물어오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기근 속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들이 엘리야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근 속에서 엘리야가 산속에 가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눈이 뒤집혀 있지, 병사들을 명령해가지고 그냥 수색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이지, 엘리야를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었어요. 계곡에 그리 지냇가에 숨어가지고 지내는데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에 숨어 있을 적에 여러분, 새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날려다 엘리야가 있는 그 앞에다 갖다 물어다 놓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살 것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 이 기근 속에 있는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그 무엇이든지 명령을 하실 적에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비해 놓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과부한테 너 마지막 끼니지 어차피 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한테 요리해서 주고 너는 그냥 굶어 죽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볼 적에는 분명히 한 끼니 먹을 양식거리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르밧 과부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 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해라. 너의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해라. 제가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적에는 앞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고 있고, 뒷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고 있고, 양옆에 집들도 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있고, 동네 전체를 다 살펴봐도 양식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 마지막 남은 이 양식, 이거를 저 사람한테 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눈으로 볼 적에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순종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이 음식 항아리와 반찬 그릇에 기름병에 하나님께서 양식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가 아니면은요, 이런 상황에 절대 순종 못 합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해주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과부 자신이 살고 아들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살아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과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에?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아들한테 줘야지.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주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렇게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였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를 따라 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배가 고플 적에는 본능적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게 되는지 몰라요. 인격도 그때는 그냥 팽개쳐요. 그때는 자기 목숨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정도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여기 이 과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무슨 결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는 부디 여기 사르밧의 이 과부처럼 먼저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믿음 생활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내 생각을 앞장세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라, 그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그것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일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5,000명을 먹이고서도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였나요? 오병이어. 조그만 주먹댕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도록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렸던 그 한 끼니, 마지막 식사 한 끼니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적에 모든 식구들이 생명을 연명받아서 살게 되는 이런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아주 작은 헌신, 이처럼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시작.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보면은요,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재롱둥이 우리 어린애기들, 언니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얘네들은요, 어려도 사랑스러워.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위해준다라는 거예요. 위해준다. 그건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이 딸내미가 아빠한테 다가와서 좀 마음에 불편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너무 더워. 수영장에 가면 안 돼? 수영장에 가면 안 돼? 그 아이의 아빠가 딸한테 말합니다. 아가야, 이 다음에 가자. 이 다음에 가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한테 수영장 가면 안 되냐고 보채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빠가 딸한테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가야, 사실은 수영장 갈 돈이 없어. 수영장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5살짜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그러면서
약간 토라진 그런 태도로 방으로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들어간 그 방문 앞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니까 5살짜리 딸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런데 난 수영장 가고 싶어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 없대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얘가 지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에다가는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현관 쪽으로 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나 밖에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딸아이가 그 현관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릎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턱을 고이고 그렇게 하고선 현관 앞에 있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를 보는 아빠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막 속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 집에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 전화 속에서.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오냐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저희에게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 이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이 애기 아빠가 그 전화를 듣고 좋지요. 그런데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웃집 부인이 말하기를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5살짜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아빠 하나님 하면서 그 마음에 그거를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시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벌써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아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다음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예비해 놓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엘리야에게서 그런 거를 우리들은 보지 않습니까? 이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한 줄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